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 가지고 볼 건데요. 그 제목은 선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걸작품. 제목이 참 멋지진 않지만 그래서 저거만큼 정확한 제목이 없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럼 같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교독할게요. 그죠?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시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10절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배경을 알기 위해서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았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복음의 핵심을 잘 드러내는 구절로서 아마 많이 아실 겁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가르치고 사도행전을 보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은 과거에는 그냥 복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이게 사도 바울이 자신의 간증, 자기가 경험한 그런 복음을 얘기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살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열심을 가지고선 그 당시에 이단 취급받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는데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선 막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최고의 학벌을 가진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수학을 한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요 아주 굉장히 교육도 잘 받았고 사람들의 인정도 받았고 자기 열정도 있었고 잘 살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잘 살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인정받고 교육받고 잘 사는 것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정말 그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은 아마 잘 사는 것이 그걸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잘 살았던 과거의 모습을 딱 보니까 2절 3절과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그 악한 영을 따라 살았다. 그러다 보니까 내 욕정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라고 자신이 경험한 복음이죠.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면 그냥 막 게으르게 살고 막 살아서 잘못되면은 그거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교육도 잘 받고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돌이켜놓고 났더니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된다라는 거죠. 세상의 풍조가 그냥 노는 풍조가 아니라요. 그 당시에 사회를 휩쓸고 있는 그런 풍조일 수 있거든요. 오늘날로 우리로 따지면은 뭐 인본주의죠. 인간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정당화시키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걸 부추기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걸 가만히 봤더니 사도 바울이 생각했더니 그 배후에 세상의 권세를 잡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갈라놓으려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여기서 얘기했을 때 내가 어느 분이 이상의 어떤 분이 내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살 것이다. 나는 악한 영의 뭐 정말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몇 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몰라요. 자기가 그냥 이 세상의 풍조 따라 살고
그런데 나중에 그걸 돌이켜 보니까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휩쓸리고 살았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난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요일 첫 번째 금요일 거룩한 성회 때 금요일 예배 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자기가 얼마나 정말 이게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살고 있었다는 거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랑의 죄성을 갖다가 계속 이제 정당화시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의 풍조들이 보면 사람들이 당신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거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닐 수 있어. 다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정상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욕정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자기 욕심. 사람이 본 모습이 원래 욕심 부리고 이기적인데 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니 평화로울 수가 없죠. 세상이 힘들죠. 그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악한 사람이 많아서 힘든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데 열심히 살고 인정 구하며 사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고 모양이 되고 그래 죽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 화가 나서 진노하신다기보다 저희가 지난주에 추승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결국은 그들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처럼 돼서 2차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들 그냥 처음부터 악하게 살려고 마음먹은 것이 잘 살려고 했는데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죄값을 다 짊어지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개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요? 자기는 똑같이 이전과 똑같이 살려고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갖다가 핍박하려고 다메스커스 시리아에서 다마색으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비춘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가 그렇게 부정하고 자기가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어쩌면은 그것이 진짜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이제 3일 동안 눈이 먼 상태로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는 돌아온 거죠. 그죠? 이와 같이 바울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고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이 만나 주셨어요. 저는 오늘날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열심히 살고 잘 살고 인정받는 사람들 하나님 찾질 않아요. 그죠? 그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라도 계속 찾아주시죠. 만나주시죠. 저희가 돌이켜보면 저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 보면 분명히 저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써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평상시에는 무슨 일을 했는데 어떤 순간에 그것이 마음에 의미 있게 다가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돌이켜보니까 전부 다 은혜인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이렇게 변한 것은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자비하심이고 그 자기처럼 특별하게 만나 주신 것은 본을 보이려고 나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해서 인생이 바뀌었는데 그러면 당신들은 왜 그럴 수가 없습니까? 당신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이 바뀐 것이 10절의 고백이 된 겁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작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과거에 살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이 과거에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제 비교해 봤을 때 선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본인의 표현을 한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분과 아울러서 우리도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렇게 개인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이 그냥 배워서 이것이 복음이다가 아니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임해서 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담겨 있으면 그러면 거기에
그죠? 그 말씀에 감동이 있고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서 좀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야 정말 이렇게 했구나.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썼을 때에는 자기가 떠올랐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봤을 때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답니다. 과거에 사도 바울의 인생의 걸작품은 아니었을 터인데 딱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기서 작품이라는 거죠. 이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라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죠? 그렇게 느끼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이렇게 느끼고 사시는 분 계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다 걸작품이 됩니까? 그 순간 가능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딱 인생을 보고 나서 걸작품 저희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헬라어 언어로 걸작품 작품이라고 써 있는데 이제 세 번역 작품인데 그것은 포이에마라는 언어고 그다음 단어고 거기서 포임 시라는 게 이제 파생됐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만들면 다 작품은 아니죠. 사람이 만든 게 다 작품은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서 작품으로 만든 포임 시, 막 사람이 말한다고 다 시가 되는 건 아닌 것처럼 사람이 말한다고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우리가 만들었다고 다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 본문에 썼을 때 항상 이제 먼저 생각하는 것이 걸작품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 작품의 가치, 그죠? 우리가 내가 걸작품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사람마다 작품을 평가하는 잣대가 좀 달라요, 그죠? 저는 미술품을 평가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뭐 음식을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평가할 자격이 별로 없어요. 다 잘 먹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람마다 평가하는 잣대가 다른데 그죠?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나는 그런 걸 평가할 수 있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인생은 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사실은 내 작품의 가치는 누가 만드는 그 작품이 가지고 있는 글쎄 우리가 많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가? 그것이 작품의 가치를 결정할까? 참 보기에 좋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복음의 기초라는 걸 가르칠 때 한번 예를 드린 건데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인데 그 미국에 있는 어떠한 이제 미술관에서 실험을 했어요. 18세기의 프랑스의 아주 유명한 로코코의 화풍의 그 다음에 대가 중에 하나인 프라고나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작품과 중국에 이제 10만 원 위조품을 갖다 주문을 해가지고선 그래서 그걸 갖다 걸어놓고선 미술의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초청을 해서 3,000명 정도가 이제 진품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래서 쫙 복제품이랑 진짜품을 딱 놓고선 진품을 골랐고 미술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아닌 미술을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감정 전문가는 아니지만 딱 했더니 알아맞힌 사람이 11%랍니다. 네. 그 왜 구별을 하죠? 네? 그냥 위조품 걸어놓고선 어차피 모르는데 미술 전문가도 모르고 그냥 보기 좋을 거 아니에요. 보기 좋고 누구는 그거 갖다가 몇 천만 원 주고 사고 누구는 10만 원 주고 하나 걸어놓고 그게 무슨 차이가 있죠? 네, 그죠?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릴 터인데 요새는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립니다.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려서요 가운데에 있는 그림이 반 고흐가 만든 스테리 나잇이라고 유명한 작품이죠. 근데 저거를 딱 인공지능이 저걸 학습을 한 다음에 사진을 딱 찍었잖아요. 그런 사진을 갖다가 찍어서 두 개를 합성을 해서 세 번째 거로 만들었습니다. 그 반 고흐 스타일로 인공지능이 그림을 그렸어요. 저거 반 고흐 미술품에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것도 반 고흐가 그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저거 굉장히 금세 만들어요. 요새는 뭐 1분도 안 걸리게 저렇게 딱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요새는 점점 저것이 발전을 해가지고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그 다음 슬라이드 이 왼쪽에 있는 사진들이죠. 이거는 좀 색도런 실험을 했어요. 앞에 거는
한 사람이 그리는 거를 딱 흉내낸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은 창의적으로 그린 겁니다. 창의적으로 인공지능이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그린 그러한 기법들을 갖다가 조합을 한 거예요. 뭐 아주 완전히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으니까 여러 사람들의 기법이 약간 복합이 돼가지고선 그래서 그린 창조화가 이제 창조를 한 거다. 누구를 모방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요즘 현대 작가들 자기가 창조 막 새로 만든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그려놓고 나서 이제 구별을 해보라 그랬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창조적으로 그린 거랑 인공지능이 창조적으로 그린 거랑 구별할 수 있느냐? 못하죠. 당연히 못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인데 2018년도에 경매에 붙여가지고선 5억 원에 낙찰이 됐다고 합니다. 예. 원래 저거 그리는 그릴 때 돈도 얼마 안 들고 그냥 기술만 갖고 그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경매에 냈지만은 아마 제가 볼 때 저건 호기심인 것 같아요. 한 40배 정도 넘게 낙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이제 지금은 막 논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은 작품이냐 아니냐. 예. 사람들이 그거를 살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위작이나 어차피 사람 구별 못해요. 어차피 사람 구별 못하는데 예, 그 전문가들 구별 못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 작품 그림 그리시는 분들 잠깐 위기의식을 느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근데 그거로 그러니까 보기 좋다고 그죠? 그렇다고 그리고 뭐 감동은 아무나 받는데 뭐 그죠? 내가 감동 받았다고 이거 작품의 가치를 결정을 할 것인가?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람들이 정말 사람이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생성하는 데 들어간 그 결과보다 사실은 그 과정 어떤 마음이 담겼는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은 그 위작에는 담겨져 있지 않은 흉내낼 수는 있는데 진짜는 아닌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자. 그것이 훼손돼서 그렇게 됐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정말 한 사람 한 시편 기자도 말씀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각자를 독특하게 만들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높은 수준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실은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인생이 작품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는 것 사실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죠? 작가가 그 사람의 인생을 그걸 어떻게 만들어냈는가 사실은 거기서 가치가 점차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사람이 사는 거지 결과를 보고선 그 사람의 인생을 보고선 다른 사람이 평가한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막 올라가는 것은 어차피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유일성이 있어요. 저 인공지능 작품이나 저런 것 위조품이나 그런 것들은 그냥 여러 개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작품이라 그러지 않고 상품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좋은 그림도 많이 비슷하게 막 해놓고 사진도 그런 건 상품이 되는 거예요. 상품은 팔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사실은 작품은 뭐 그걸 생계를 해야 되니까 팔 수는 있겠지만 원래 그것을 하나 만들 때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품을 만들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상품을 만들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 흉내낼 필요도 없고 흉내 내어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29절에 혹시 그 다음 성경 그죠? 이거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그죠? 뭐 돈의 가치로 따지면 솔로몬이 입은 옷이 얼마나 더 비싸겠습니까? 하지만 들꽃이라고 하는 이거 버려질 수밖에 없는 거기지만은 그것이 더 잘 만들어진 것이다. 그죠? 더 잘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비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주의 신비가 있고 거기에 손길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평가하는 가치랑은 다른 그러니까 하나님이 평가하는 가치 그 인생이 얼마나 좋은 인생이냐 잘 살았느냐의 가치는 그죠? 좀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관객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누구에 결정되는 거예요?
그 작품의 가치는 작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 작품을 볼까요? 이거는 저거 무엇 같아 보이세요? 아시는 분 아시죠? 저거는 유명한 작품입니다. 저것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이지요. 피카소가 만든 하루는 피카소가 길을 걸어가다가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었던 자전거를 하나 발견을 합니다. 자전거를 보고 나서 자전거의 안장을 머리로 삼고 핸들을 갖다가 뿔로 삼아서 두 개를 붙여놨어요. 약간 닦기만 했어요. 다른 조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것이 1990년도에 런던 경매 시장에서 293억에 팔렸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피카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 쓰레기는 위대한 가능성을 지닌 예술품의 재료다. 참 의미 있는 말 같아요. 그죠? 누군가가 버렸어요. 누군가가 자기 인생 쓸모없다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지만은 거장 피카소가 그것을 딱 가져다가 작품을 딱 만들어 놓고 났더니 저것은 뭐 헤아릴 수 없는 저거 가치는 빵원 아니면 저거 나중에 버리려고 하면은 돈 내고 버려야 될 걸요. 요새 우리나라에서는 재료는 그런 거예요. 재료는 그런 건데 그걸 갖다가 딱 묶어 놓고 났더니 뭐 293억 사람들 근데 그걸 왜 사요? 사람들이 피카소가 만들었겠죠. 제가 저렇게 만들어 봐요. 너 뭐 했냐 그러고 그렇겠죠. 그러니까 저거는 작품 자체에 대한 그것보다는 누가 그거와 또 어떤 영감을 불어넣어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봤을 때 사실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다.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그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다. 내가 정말 내 과거를 돌이켜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이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면 저런 작품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것은 우리가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배우고 알게 된 다음부터는 저는 저 삶에 대해서 사실은 기대를 가지게 됐어요. 제가 과거에 헤맬 때에는 막 방황할 때는 뭐 하는 게 사는 게 좋지? 뭘 하면 좋을까? 결국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말하는 것밖에 없겠더라고요.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나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나만 행복해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너무 허무한 거예요. 제가 별로 뭐 철학적인 사고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렇게 살기는 별로 안 좋더라고요. 제가 유학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기회. 저는 이제 어쨌든 한국에 돌아오긴 했어야만 됐지만 계속 제가 주장하라고 살 수 있었겠죠. 미국 생활이 너무 편하죠. 땅이 넓으니까 그리고 생활이 굉장히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제가 또 운동 좋아하는데 거기서 제가 있었던 곳이 날씨가 너무 좋아서 1년 내내 운동할 수 있고 바베큐 파티하기도 좋고 그리고 퇴근 제대로 하고 집에 가서 가정들이랑 좋은 삶 살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제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하는지 외모에 아무도 간섭 안 하고 그처럼 편하게 살 수 있는 곳이 없겠다. 만약에 내가 먹고 살기에 충분한 돈만 벌 수 있다면 그죠? 그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살겠더라고요.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편하게 사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다? 아니면 작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오고 싶었습니다. 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머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 한국으로 왔어요. 그 편한 삶 이게 기준이 제 삶을 보는 기준이 달라진 거죠. 저는 그래서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수를 믿었었거든요. 믿었었고 예수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제가 내 삶이 참 걸작품이 됐다, 내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말로 그냥 그렇게 믿어. 당신 어떻게 살든지 간에 작품이야.
이렇게 한다고 저의 설득력이 있지 않아요. 저 자신이 일단 안 믿어지고 제 자신이 그렇게 안 느껴지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은 그냥 이것은 어떤 면에서 종교적인 어휘가 아니고 그냥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느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러면은 작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작품은 작가가 결정하는 거니까. 근데 왜 그렇게 느껴지냐면은요. 제 인생을 보는 거, 제 삶을 봤을 때 제 삶을 이끄는 게 뭐냐 이거죠. 그죠? 지금까지 제가 막 살아오고 제 마음대로 살았을 때 제 인생은 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그러면 제가 만들어가는 인생인데 내 인생 내가 만들어간다 그러면은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잣대는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저 사람 잘 살았어 이렇게 하는 평가하는 기준이 뭐죠? 효용성, 유용성, 얼마나 사회에 가치가 있고 얼마나 다른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유용성에 대한 평가인데 사실은 효용성, 유용성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유용성에 대한 평가는요. 그거는 상품에 대한 평가입니다. 상품에 대한 평가지 작품에 대한 평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품을 살 때는 내가 돈을 이만큼 지불하니까 이만큼은 유용해야지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작품 아까 제가 뭐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유용해서 사나요? 아니잖아요. 가치가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저는 요즘 같은 경우 특별히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너무 어렵겠다. 왜 자기가 유용하다고 인정받기가 어렵잖아요. 일자리 찾기도 어렵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자기 인생을 갖다 걸작품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뭐 말씀을 뭐 걸작품이야 당신은 상품이야 얘기를 해도 느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죄송하게도 굉장히 낮은 자존감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회 안 나오세요. 교회 안 나오고 밖에 계세요. 밖에서 잘난 분들 되게 많으시고요. 밖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성공한 분들 많고요. 예.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쩌면은 더 많을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분들도 사도 바울이 얘기하시기를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면 걸작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직 완성형은 되지 않아요.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은 완성형은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같이 가는 거고 그렇게 돼서 우리가 경험을 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에게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에게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 그럼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을 때 전 첫 번째 찬양에서 내 힘과 능력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하시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세상 기준에서 가장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역사상 성경에 의하면 솔로몬 같은 왕이죠.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졌고 누구보다 평안했고 누구보다 또 첩도 1000명이나 들었다고 하고 어쨌든 그런데 마지막에 그분이 하는 고백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 내가 다 가져봤는데 그거 다 헛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죽음을 앞두고 헛되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는 헛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고성주 목사님이 데스티니라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내가 나를 향한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인지 그것을 발견해가는 것. 그것이 비결이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걸작품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걸작품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작가시니까 인간과는 구별할 수 없는 인생을 제일 잘하는 작가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을 저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던 뭘 추구했든지 간에 이제는 주님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저희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나한테 풀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람들은 누구나가 삶의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럴 거고요. 아마 저희들도 다 뭐 미래에 내가 무슨 사업을 해서 돈을 벌 것이다 아니면 뭐 교수가 될 것이다 연예인이 될 것이다 뭐 1년 2년 뭐 계획을 세우겠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잖아요.
그죠? 일을 계획대로 뭐 잘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았다라고 생각한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성공으로 성취했다고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허무하다 그럴 수 있어요. 왜? 내가 세운 계획이라면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예수님한테 맡기면 그 정말 걸작품의 삶, 다른 삶을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 봐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 봐라. 하나님께 맡겨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가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저는 지금 돌이키면 참 감사해요. 지금 돌이키면 감사한데, 왜냐하면은 저는 특별하게 인생의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물어보잖아요.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그 질문이 되게 저를 사실은 좀 당혹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되고 싶은 게 없었거든요. 근데 뭔가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누구는 뭐 대통령 될래, 장군 될래 막 그러고, 그러면 저는 뭐라고 답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과학자가 된다 그랬어요. 과학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뭐 과학자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거는 제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답이 아니고요. 남들이 그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답이 뻔하더라고요. 뭐 과학자, 대통령, 장군 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유학을 가는데 저희 대학원 석사를 하고 유학 갔는데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내가 충고 하나 하는데 너가 뭘 할지 결정하지 말고 교수님이 시키는 거 아무거나 잘하래요. 응. 저는 그걸 갖다 긍정적으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죠? 제 지식으로 이거로 뭐 결정하는 것보다는 그분이 훨씬 잘하면 얼마나 저보다 뛰어나시겠어요. 그럼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전 낫겠다. 그래서 제가 유학 가가지고 교수님을 정하는데 잘 안 정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유명한 사람 찾아갔잖아요. 찾아가면은 근데 자꾸만 탈락시켜요. 제가 한국에서는 인정을 꽤 받았었는데 미국 가니까 계속 저를 갖다가 그냥 무시하더라고요. 안 받아주고 제가 3번 쫓겨나고, 그러니까 쫓겨난 것보다는 안 받아줬어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유명한 분들은 다 인기가 좋으니까 뭐 전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저같이 영어도 잘 못하고 뭐 그 당시 한국이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뭐 더 좋은 사람 뽑지 저를 뽑겠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교수가 임명된, 그래서 그 당시에 별로 인기가 없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간 분이 저를 받아줬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부를 했고요. 그분이 하라는 거로 했고요. 근데 그분이 요새 대가가 됐어요. 예, 뭐 덕분에 제가 뭐 감사하죠. 어쨌든. 근데 이런 과정들, 제가 제 의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뭐 주어지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제 인생에 정말 특별한 계획이 있었고, 그리고 뭐 욕심이 있었다면은 아마 거기서 갈등이 있었지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서는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좋은 것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정말 믿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왜? 하나님이 인생의 전문가시래. 성경에 보니까, 성경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을 보니까 그저 자기 욕심 부린다고 하나님이 안 쓰시더라고요. 오히려 모세를 보세요. 모세, 내가 너를 이끌어 가지고선 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기 했더니 모세는 뭐라 그래요? 저 못해요. 막 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나 할 수 있어요. 해볼게요. 막. 그럼 하나님이 잠깐 내가 왜요? 자기가 하려면 자기 계획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못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따라가는 거죠. 다윗 왕도 자기 너 왕 시켜줄게 그랬을 때 내가 왕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자기 계획을 주장하지 않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눈이 착 멀어서 이제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뻥 간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서, 부활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3일 동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막 생각해 보면은 아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완전히 돌이키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여주시면
예,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것은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지금 사도 바울한테 가서 그에게 침례줘라, 그에게 눈을 뜨게 해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내가 너를 삼았다라는 것,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는 고난을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었잖아요. 그리고 옥에 가두고 그죠? 고난 받았잖아요. 자기가 예수님을 딱 믿게 되면은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 누구보다 잘 알았을 감을 잡았을 겁니다. 그죠? 자기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고난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아마 하나님이 그걸 갖다가 막 눈으로 보여준 게 아니고 그냥 사도 바울도 자기가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 내 예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은 알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을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것도 교독할게요.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난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유명한 자기 간증 고백입니다. 자기가 폭행자요, 회방자요, 박해자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이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기 때문에 난 너무나 감사를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우리 작품이 된다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의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어떤 인생의 계획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죠? 그거랑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시길 원하시는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살도록 이끄실 터인데 저는 그것이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걸작품이 될 것이다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결단을 내릴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죠? 편하게 살 거를 포기를 해야 됩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죠? 유명한 축구 선수가 정말 걸작 축구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무리 소질이 있어도 조련이 돼야죠. 감독에서 조련이 돼가지고선 그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축구 선수가 되는 거죠. 저희가 젊은 세대들한테 저는 최근에는 사실은 안 물어봐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근데 제가 한 4, 5년 전에 이렇게 최근에 물어봅니다. 학생들한테 너 어떻게 살고 싶냐? 15년 전 그때는 학생들은 인생의 목적이 뭐야? 어떻게 살고 싶어? 그러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살고 싶어? 편하게 살고 싶어요. 어떻게 사는데 편하게 사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편한 게 더 좋다는 거예요. 예, 그것이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 많이 벌려고 하지 않고요. 아르바이트하고 좀 돈 벌면은 좀 이제 이렇게 조그만 것에 만족을 느끼고 그냥 편하게 살다가 이렇게 하는 것. 제가 공학도로서 참 죄송합니다. 공학이 발전하면서 사람을 편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죠? 모든 게 다 편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거기에 익숙해진 것 같아. 편한 게 최고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죠?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말씀하십니다. 편하게 사는 걸 약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편해지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믿으면은요, 여러분들 수요일 날 성역 공부하셔야 되죠. 금요일 와서 기도하셔야죠. 예, 주일날 이렇게 예배도 드려야죠. 그런데 가정도 돌봐야죠. 세상 직장도 일도 열심히 해야죠. 그죠? 이거 한다고
안 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제가 막 대학생들 크리스찬 대학생들이 기독교 동아리를 하는데 뭐 기독교 동아리를 되게 열심히 하는데 근데 공부를 잘 못해 안 해. 그래서 제가 물어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제가 새벽 예배도 갔다 왔죠. 뭐 했죠? 공부를 못해요. 그럼 그럼 다른 걸 줄여야지 공부하는 걸 줄이면 안 된다는. 다른 노는 걸 줄여야지. 예, 동일하게 편하게 살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위해 사는 것이 편하게 사는 것은 아니에요. 편하게 사는 것은 아닌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죠?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준 것이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살도록 하는 건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감사한 가운데 사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는 가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마음가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생을 주장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것이 그래서 걸작품의 인생의 모습은 뭐냐? 그랬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딱 한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모양은 다르지만 사람마다 구체적인 모양이 다르지만은 하나님이 보시는 작품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작품의 기준은 그것은 선한 것이다. 굿. 그죠? 우리가 나의 인생을 내가 베스트로 살고 싶어. 굿의 그거잖아요. 최상급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뭐 다른 서신서에서 계속해서 동일하게 얘기를 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는 뭘 하도록 하시려고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도록 하시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한 일에 쓰이는 히브리 단어가 잘 아시죠? 토브죠. 토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 사람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선한 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정말 양심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우리도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나님만 좋으라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한 일을 할 때 우리 자신이 좋고 하나님도 좋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최선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선한 일인지 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잠깐 무뎌지는 거예요. 양심이 무뎌져 가지고선 사람들이 악한 일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저는 가장 궁금하죠. 야, 저분이 양심도 없죠. 어떻게 저런 일을 하지? 양심이 있다면 저런 일을 할 수 없을 터인데. 근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면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 미가서 6장 8절 한번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네. 구약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착한 일, 토부가 뭔지를 이미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부가 선한 일은 약간 추상적이지만 뭐가 선한 일인지 뭐가 토부인지를 갖다가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마시파트라고 합니다. 마시파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공의를 실천한다는 거에서 근데 그것은 원어적으로 다스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대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것이 공의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창조하셨을 때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삶을 다스릴 수 있고 가장으로서의 가장의 권위를 가진 자로 다스림을 할 수가 있고 직장에서 어쨌든 뭐
부하가 있으면 부하를 다스릴 수 있고 어디든지 간에 다스릴 수 있는 영역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리는 것이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잘 알죠. 우리가 어떤 단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떤 집단은요, 그 다스리는 분이 위에서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죠? 아무리 좋은 직장도 막 다스리는 분이 힘들면 그러면 막 힘들어요. 그죠? 근데 어떤 딱 좋은 분이 좋은 분이 바뀌면 갑자기 편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스림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에덴 동산 되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게 많아서? 아니죠. 왜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좋은 분이 다스리니까 에덴 동산이 되는 거지. 거기에 먹을 게 많고 뭐 동물이 많고 뭐 이래서 에덴 동산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돼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금요 거룩한 성회 때도 그것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창조 질서를 지금 어긋나고 하고 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성을 갖다가 자기 맛대로 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자연 질서. 요번에 이제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후 협약에 가입한다 그러고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갖다가 얼마나 줄여야 된다. 왜 그렇게 해요? 자연 질서가 파괴가 되면 그러면은 재앙이 오는 것에 대한 염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자연 질서를 조금이라도 파괴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환경단체도 그렇고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자연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거기에선 질서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파괴할 때 어떤 해악이 올지는 사람들이 너무 그저 이거 큰일 나는 건데 성경에서는 계속 그것에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니죠. 그죠? 그런 것일 때는 우리가 공의가 지금 훼손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법이 훼손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나의 삶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법이 훼손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뭐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을 갖다가 다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그것대로 사는 걸 선한 일이다. 그거 너무나 맞는 얘기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 선한 것이 뭐라 그랬냐면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의 인자는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 사랑하라는 얘기 아니고 구약이거든요. 아직 예수님 없는 때예요. 그래서 인자는 뭐죠? 헤세드입니다. 아시는 거죠? 헤세드. 헤세드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확고부동한 사랑이라는 의미지만은 사람끼리 적용을 했을 때는 긍휼을 베푸는 거죠. 용서해 주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선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알라크. 이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러니까 공의와 인자가 동시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는데 공의와 인자가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기에 대해서는 공의가 적용되는 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되기가 되게 쉬운데 자기에 대해서는 인자롭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말라는 거죠. 자기는 공의롭게 행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인자를 베푸는 것이 그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성공은 자기가 잘 되는 건데 주님이 만드신 작품으로서의 삶에서의 성공은 우리 자신이 십자가를 지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사명을 주시는 것이지요. 남을 위하는 길은 저는 그래서 이건 아주 여러 번 강조할 거고 그리고 계속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고요. 그것은 뭐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이 남을 위해 사는 삶이고, 나를 위해 살려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많지 않은데 남을 위해 사는 길은 무궁무진해요. 남을 위해 사는 길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이끄시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알죠. 자신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타인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이라 그러고 그 사람의 인생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든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자기의 유익에 너무 민감하지 말아라. 조금 손해봐도 괜찮다. 손해봐도 괜찮은데, 하지만 너의 인생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으면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거지요. 저는 그런 것을 계속 꿈꿉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작품적인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적용하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이 이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우리 연말마다 셀별로 존별로 장기자랑하지 않습니까? 장기자랑하고 하죠. 근데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하죠, 그죠?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어떤 공연 해야 되지? 셀별로 연별로 저는 친밀해지고 그리고 교회에서 좋으니까 올해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다른 식으로 하자고 지난주 리더 모임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통과됐다고 보고 그래서 오늘 설교 때 그걸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번 연말에요.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저희가 역시 경연을 할 거고요. 셀별로 존별로 경연을 할 텐데 그 경연의 내용은 장기자랑이 아니고요. 장기자랑이 아니고 선한 일에 대한 경연입니다. 선한 일에 대한 경연을 하자. 그래서 그 선한 일의 대상이 외부의 불특정 다수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VIP일 수 있고, 우리 교회 내부의 분들일 수 있고, 가정일 수 있고, 그렇든지 간에 그분들에게 선을 베푸는 거예요. 선을 베푸는 거에 아이디어를 내자. 저는 사실은 이 아이디어가 신천교회 한 훈련에서 얻어진 겁니다. 지난 제가 여기 방배동 오기 바로 직전에 뭐 어떤 걸 했었냐면, 저희가 또 훈련을 하나 받았을 때 센터 처치라는 책을 쓴 팀 켈러 목사님이 복음으로 도시를 섬기자라는 계속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그걸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훈련 교재를 만드셨어요. 그거를 갖고선 이제 저는 이제 다른 걸 가르치는데 이성만 목사님이 그 훈련을 시키시면서 거기에 실천 프로젝트로서 훈련을 받은 6개의 팀을 나누어서 이제 준비를 시킨 겁니다. 한 달, 2달 정도, 한 달 정도 약간 넘는 시간 동안에 우리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고 한 거예요. 섬겨보자, 실천을 한번 해보자. 그랬을 때 팀을 구성을 해서 여러 셀들이 연합도 했고요. 그리고 세대가 아울러서 연합도 할 수 있고. 근데 아이디어를 여러 개를 냈어요. 그리고선 저는 그 아이디어 낸 거 모르고 발표회만 갔습니다. 발표하는 이제 다 끝난 다음 프로젝트 다 끝난 다음에 영상으로 발표를 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이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떤 일을 했고 어떻게 됐습니다.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막 그거 보면서 예를 들어서 한 팀이 뭐 이런 거를 한 거죠. 그래서 요즘에 혼밥을 하는 젊은 사람들, 혼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연남동 근처에 혼밥하는 사람들 모아서 밥을 한건 해먹고 교제를 하자. 그래서 당근마켓에 공고를 내서 혼밥에 지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읍시다. 교제합시다. 그랬더니 한 10대 명이 자원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 몇몇 분을 가지고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벤트를 한 거죠. 하루 이벤트를 딱 해가지고선 그분 초청해서 같이 밥을 해 먹는 거예요. 해 먹으면서 같이 대화도 하고 그런 거를 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이제 아이디어를 내고 하는 데까지 되게 좋았죠. 거기에 온 분들이 중에서 굉장히 이제 이런 교제 공동체에 대해서 좋게 여기고 관심도 갖고, 사실은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했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선한 일을 행하자라고 해서 한 건데, 근데 결과는
그 교회에 대해서나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이제 변화를 주는, 그분들에게 변화를 주는 그런 일이 된 거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6개 팀 각각에 대한 아이디어가 다 다채롭고 다양하고 되게 좋았어요. 근데 그걸 하는 그 사람들이, 팀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을 하는 데까지를 다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런 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존별로 하는 거 아니고요. 존별로 해도 되는데 존별로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세대를 아울러서 애들이랑 부모 세대랑 같이 협력해도 되고, 그다음에 자매셀, 형제셀이 협력해도 되고, 어떻게든지 간에 팀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좀 아이디어를 내서 한 가지씩 선한 일, 제가 말씀드린 선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다른 인자를 베푸는 게 되든, 아니면 공의를 행하는 게 되든, 아니면은 무엇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봤다라는 것을 아이디어를 내면은 참 좋겠다. 그러면은 저희가 같이 이제 발표는 영상으로 하는 거니까 코로나19 때문에 다 못 모이더라도 같이 보면서 즐거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 그 다음에 우승하는 팀한테는 푸짐한 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상 때문에 하진 않으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아마 연극하고 노래 연습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아마 오늘 광고를 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미리 광고를 하고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저는 근데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과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시는지, 그걸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정리를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사람한테 인정을 받아도, 결국은 예수님을 모르고 살면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 되고, 근데 그 가운데 자기 욕심과 인정을 따라 살게 되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끝나든 결국은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걸작품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내어드려야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럴 때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내가 정말 걸작품의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공의를 실천하는 것 마슈파트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인자를 사는 건 헤세드를 실천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님과 동행하는 알라크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소한 2달 동안 잊어버리지 않도록 연말 공연을 계획을 했습니다. 이거는 오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정말 몸에 배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걸작품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잘 나가서 그랬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도 알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멋있게 살고 있지 않고 작품적인 인생 살고 있지 않다라고 느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인생의 최고의 거장이십니다. 아니, 그분밖에 없죠. 내 손에, 내 뜻에 너의 삶을 맡겨봐라.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일은 아닐 거예요. 십자가를 지면서 세상에서 두드러지는 일도 아닐 수 있어요. 작은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돌이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에 남아 있으면 멋진 작품이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